제 인생 가운데 좀 노다 같은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으면 바로 고3 수능 끝나고 대학 첫 시작, 그때가 제 인생 가운데 약간 노답인 순간이었어요. 왜 그러면은 수능을 받고 대학을 가긴 갔지만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고민하면은 반수할까 재수할까 편입할까 고민 가운데 고민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시간이 흐른 거죠. 어쨌든 이런 아픔 가운데 제가 1학년을 다녔고 2학년 여름까지 계속 다녔는데, 바로 2학년 여름에 제 인생 가운데 좀 잊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계속 1년 반 동안 고민하는 시절을 보내다가 바로 2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한 강사 목사님의 얘기가 저한테 꽂혔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면은 이상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그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 있으세요. 모퉁이돌. 그분이 중국을 가다가 중국 공안한테 잡혔어요. 중국 경찰한테. 그래서 끌려간 거죠.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이분이 뭐 물고문, 전기고문, 정말 빨개 벗겨져가지고 막 냉동창고에 집어넣힘을 당하고, 또 그 소방호수를 입에 꽂고 물 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 한동안,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 자기가 결혼했는데 와이프 이름이 뭔지도 까먹을 정도로 한동안은, 그러다가 지금은 괜찮아지셨지만 그 후유증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그 질문을 던졌지만 항상 아는 것처럼 그 답이 지금 이 순간 주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다시 시간이 흘러서 몇 년 후가 지나서 다시 이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때 길을 걸어가는데 한 분이 말을 걸더래요.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혹시 이삭이시냐고. 맞다고. 자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몇 년 전에 그 당신을 그 고문했던 그때 그 순간 그 사람들 기억하냐고. 잊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른다고. 왜냐면은 뭐 고문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 서로 뭐 명함을 주고받았겠습니까? 뭐 인스타 뭐 아이디, 뭐 유튜브 아이디 주고받았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했더니 이 여자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을 고문했던 4명 중에 1명이 지금 자기 남편이고, 지금 4명 중에 3명이 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예수 믿게 됐던 고백을 듣고 이분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문당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은 다시 고문당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이분이 이제 그 본인의 간증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말씀이면은 성경 말씀인데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볼 때 참새가 떨어지는 게 어떤 포수나 총을 쏘는 사람이 잘 쏴서 떨어졌다 땅에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소하다고 말하는 참새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냐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코로나나 수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인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손길이 있는 것처럼 그분의 어떤 뜻이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던 거예요. 도움아, 네가 지금 이 학교가 아니고서는, 이 곳이 아니고서는, 이 시기에 이 장소가 아니었으면 네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너를 이 곳에, 이 자리 가운데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산에 있으면은 서울에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전주에 있으면 부산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기에 이곳에 두신다는 것은 그곳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시간에만 뭔가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시기에 둔다는 것이 엄청 신기했고 좀 충격적이어서 제 시선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동일한 사람들, 여전히 동일한 학교인데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기 원한다고. 그래서 여전히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향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내가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그 응답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기가 한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이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만약 그때 그 시절에 그 학교를 가지 않았다면은 아찔하다. 그 시기에 그 학교에 보내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구나 느끼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 쓴 책이 어떤 책이면 난 너의 도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란색 책인데 지금 절판됐지만, 근데 난 너의 도움이라는 책을 냈을 때 누가 내줬으면은 바로 그 학교에서 만난 이제 동생인 한 친구가 내준 거예요.
그리고 뭐 위로부도 알게 된 동기가 딴 게 아니라 그때 그 학교에서 만났던 한 동생이 있는데 걔가 위로부 멤버가 됐고 위로부 멤버가 돼가지고 그 위로부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이런 형이 있다. 그때 위로부 저 관심도 없었어요.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뭐 좋게 말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한 다음에 나중에 연결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던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처음 수련회 강사로 서게 됐던 게 제 기억이 2015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처음 쓴 자리가 큰 규모도 아니었어요. 한 100명, 200명 될까 말까 뭐 소규모 캠프였는데 그곳에 처음 세워준 분도 바로 그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 그러니까 그 어떤 뭔가 처음 만나는 어떤 계기 가운데 누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 낭비되는 것 같고 흑역사 같았던 순간들이 흑역사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분의 역사였다는 걸 보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그때 그 순간이 의미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하나하나 때론 아픔, 눈물, 쉽지 않은 순간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손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 31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